제가 책 한 권을 이렇게 메가처치 논박이라고 하는 이 책인데 약 357페이지로 되어 있어요. 제가 이 책을 언제 샀냐면은 이 책이 바로 출간될 때가 2009년 10월 달에 이 책이 나왔는데 제가 그때 바로 샀어요. 이 책을 바로 사가지고 지금부터 15년 전이죠. 15년 전에 이 책을 읽었습니다. 읽었고 이번 주 이걸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오면서도 이게 뭐 저작권 침해가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들고 주저주저 했어요. 근데 지난주에 교회론을 했기 때문에 2000년 교회사에서 지금 마지막 때 교회거든요. 마지막 때 교회인데 이걸 쓴 분이 목사님이에요. 신광한 목사님인데 이분의 고백이 있어요. 이 책 거의 끝 무렵 339페이지에 보면 나 역시 메가처치의 교인이었던 적이 있으며 그 대형 교회죠. 간사로 섬긴 적도 있고 메가처치가 제공하는 풍성한 양육 프로그램으로부터 많은 유익을 얻었으며 설교로부터 많은 은혜도 받았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메가처치 안에는 구원의 역사와 하나님의 선한 역사가 아직도 상존한다. 이렇게 해서 이분은 이 책을 쓴 것은 비판하고 정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류를 점검하고 성찰하고 싶어서 썼다. 그리고 두 번째 원인은 메가처치를 모범적 교회로 치켜 세우는 작금의 현상을 도저히 보고 있을 수 없어서 이 책을 썼다. 세 번째로는 한국 교회가 집중해야 하는 것은 이 교회의 규모의 크기가 아니라 본질이라고 주고 싶어서 이 책을 썼다. 세 가지 이유를 들어요. 세 가지 이유를 들고 그래서 내가 이게 신학 강의 같으면 이걸 인용해서 해도 돼요. 해도 되는데 지금 예배 시간이라 제가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을 했는데 이 책 머리에 이분이 뭐라고 썼냐면 이 책을 그리스도의 신부 교회에게 바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스도의 신부 교회에게 우리들에게 바친다. 근데 원래 정상적인 방법은 이 책을 사서 구독을 해야 되는 건데 제가 오늘 이 책을 교회론 때문에 마지막 때 교회이기 때문에 저는 뭐 대형 교회 그렇게 오래 다녀본 적도 없고 간사로 섬겨본 적도 없고 이분은 거기서 실제로 몸담았고 그렇기 때문에 그 생생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 책을 자기가 쓴 거예요. 썼고 이분이 그 책 머리에 감사의 글이 있는데 뭐라고 돼 썼냐면 이 책의 내용을 다 할 수 없어서 이 책의 내용의 핵심만 제가 이쪽에 노트에다 옮겨 적었어요. 많은 분의 도움이 있었지만 결국 이 책은 하나님이 쓰신 책이라는 사실을 밝히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주 오래전부터 성령님께서는 나로 하여금 한국교회를 바라보면서 통분과 비참한 부끄러움을 느끼게 하셨습니다. 내 마음속에 오래전부터 타올랐던 분노의 불꽃과 한국교회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타는 목마름이 이 글을 쓰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음을 두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글을 써 내려가는 중에도 하나님은 지속적으로 새로운 아이디어와 영감과 깨달음을 주심으로써 방향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글을 쓰면서 온종일 가슴이 벅차 눈물을 머금고 다닌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만일 이 책에 선한 것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허락해 준 것이고 오류가 있다면 전적으로 나의 무지와 부족함 탓입니다. 이 글을 읽는 모든 분께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2009년 9월 가을 문턱에서 이렇게 이제 신광훈 목사를 이렇게 썼는데 추천의 글이 두 분이 썼는데 그 중에 한 분 거를 제가 여기다 옮겨 적었어요. 분당 불의교회 박철수 목사님. 메가처치 이는 예사로운 현상이 아니다. 지금 우리는 메가처치를 지향하는 교회가 과연 성경적인지 물어야 한다. 저자는 한국교회가 메가처치 현상으로 가득 차 있다고 한다. 무한 성장을 향한 기대가 메가처치 현상이다. 우리가 수없이 들어왔고 사모하는 메가처치와 그 현상들이 한국교회를 뒤덮고 있다. 거대주의, 무한성장, 성장주의, 성공주의로 치닫는 한국교회는 오직 민중의 아편으로 봉사하면서 윤리성을 상실한 채 목적 없이 항해를 하고 있다. 교회가 사탄의 권세가 되었고 우상에 빠졌다. 저자는 기술의 발달과 자본주의 산물로서 메가처치 현상에 대해 일침을 더한다. 부드럽고 아늑하고 아름다운 모습을 보일지 몰라도 메가처치야말로 심각한 성경적 오류를 범하고 있다. 몇 명이 모이든 몇만 명이 모이든 한국 교회는 메가처치 현상에 도취되어 있다.
이것이 한국교회 타락의 근원적 문제 중 하나다. 이 책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한 강력한 촌철살인으로 가득 차 있다. 한국교회의 문제를 깊이 걱정하면서 이만큼 깊은 내용을 담아낸 저자의 능력에 놀란다. 저자는 모든 주제를 한꺼번에 껴안고 어디든지 종횡무진으로 누빈다. 이 책을 읽는다면 놀라운 성경적 통찰을 가질 것이며 이 책에 동의하지 않더라도 많은 정보를 얻을 것이다. 저자의 통찰력은 예리하며 독창적이고 감동을 준다. 이 책은 처음부터 최소한 2번 이상 읽을 각오를 해야 한다. 평소 한국교회의 문제와 모순에 대해 문제의식을 가진 분이라면 단순히 이 책을 읽을 것이다. 한껏 떠들고 대안이 없는 경우가 많은데 이 책은 그 대안을 제시한다. 오늘날 한국교회는 예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퍼부으셨던 저주를 받을 교회가 아닌가? 예수께서 탄식하시고 분노하시는 교회는 아닌가? 한국교회는 지금 회개하지 않으면 희망이 없다. 이 책이 한국교회의 희망의 불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한다. 추천회를 이렇게 썼어요. 이 책이 약 15장으로 되어 있는데 1장의 메가처치, 2장의 메가처치 현상의 사회적 조건, 3장의 시장, 자본주의의 논리에 잠식당한 교회, 4장의 메가처치의 뿌리를 찾아서, 5장의 메가처치의 뿌리를 찾아서, 이게 두 가지인데 이건 하나는 대부운동, 하나는 세계 선교운동이에요. 6장, 7장, 8장은 크기가 중요하지 않다고, 7장은 크기에 대한 구약의 가르침, 8장은 크기에 대한 신앙의 가르침, 이렇게 메가처치에 대해서 쓰고 있고, 이쪽에서 9장부터 15장까지는 이제 메가처치를 철저하게 논박을 하는데 교회관, 성경적인 교회관, 그 다음에 10장에 가서는 메가처치의 교회관, 11장의 예배관, 성경적인 예배관이 무엇이냐, 12장에서 메가처치 예배관은 무엇이냐, 13장에서 성경적인 설교주의는 무엇이냐, 14장에서는 메가처치의 설교는 무엇이냐, 아주 치열하게 논박을 하고 있는 장면이라 이게 상당히 중요한 장면이 나눠놨는데 15장은 메가처치에 보낸 그리스도의 편지에서 이걸 마감을 짓고 있어요. 오늘 8장까지 끝날는지 다 할 수 있는지 저도 모르겠습니다. 시간상 한 50분, 1시간 내로 해야 될 텐데 어쨌든 이 책 한 권이 거의 357페이지가 분량을 지난주에 제가 교회로는 약 40페이지를 했죠. 40페이지 분량을 했는데 이게 357페이지를 1시간 만에 다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이 교회를 하면 교회사를 해야 되는데 교회사를 하면 또 지난 2000년간 교회사를 하려면 너무나 길고 지금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 마지막 시대를 사는 우리 시대의 교회. 이래서 메가처치를 제가 선택한 거예요. 메가처치에 대해서 저는 별 경험도 없고 옛날 20대 때 제가 그 가장 큰 교회라고 하는 영락교회 좀 다녀본 적이 있어요. 박조준 목사님 때 그때 그 프레카를 뭐라고 붙였냐면 로마서 강해해가지고 거기에 대해 피리 꽂혀서 갔다고 로마서를 배워야 되겠다. 그래서 갔는데 한 구절 따서 말씀하고 다른 말씀하시는 거야. 로마서 1장 몇 절 하고 거기에 대해서 집중 강의하는 게 내가 원하는 신학 강의 이런 걸 원하는데 그분이 목회학적으로 가다 보니까 그래서 다음 주에 가면 또 제대로 할 수 있겠지. 기대를 품고 가면 또 그 뭐냐. 몇 달 다니다가 그만둬버렸어요. 도저히 내가 원하는 스타일이 아니야. 응? 그래서 내가 영락교회라고 하는 거기를 내가 메가처치라고 하는 딱 거기를 20대 때 조금 다녀봤다. 저는 이제 그거밖에 없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보면 1장 메가처치 지금 신강훈 목사님은 지금 무엇을 지금 문제를 지적하냐면 오늘날 교회의 문제들을 제1장입니다. 1장 오늘날 교회의 문제들을 지적하는 예언자는 많다 이거예요. 지금 1장에서 이분이 아주 예리하게 파헤쳐요. 1장에서 메가처치를 문제 삼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대형교회. 그러니까 메가처치라고 하는 이 기준을 이분은 어떻게 잡냐면은 최소 한도가 3,000명 이상이 모이는 교회예요. 3,000명 이상이 모이면 3,000명부터가 3,000명 이하는 메가처치가 아니고 대형교회라고 할 수가 없고 이 기준선이 미니멈 최하가 3,000명이에요. 그 이상부터 3만 명이든 어떻게 됐든지. 자, 목사들의 인간적인 야망과 욕심이 문제다. 성도들이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게 문제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대형교회 자체는 문제가 아니라고 사람들은 말한다. 그렇죠.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지금까지. 이 책을 읽을 때까지는
아, 대형교회가 뭐가 잘못이야? 목사가 분류를 하고 교회 돈을 지 마음대로 갖다 쓰고 성도가 아닌 게 아니라 말씀대로 못 사는 게 저도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이라고. 근데 이분은 이거를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이분은 지금 목사의 분류는 목사가 무슨 뭐 돈을 갖다 쓰는 거 이런 건 다 두 번째, 세 번째 문제에서 제외시키는 거야. 일단 뭐 성도가 말씀대로 못 사는 것도 다 제외시키는 거예요. 지금 이분의 핵심은 뭐냐? 규모가 큰 메가처치 이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거를 여러분 이거 캐치하셔야 돼. 이 책 내용이 지금 그걸 하셔야 된다고. 이분이 뭐 교회 목사의 분류를 지금 끄집어내는 게 아니고 전행으로다가 그냥 막 그 전유 교회를 목사가 다 전유해버리는 거야. 다 그래가지고 뭐 돈을 자기 멋대로 따서 그것도 문제 삼지 않아. 이분이 문제 삼는 기본은 뭐냐? 메가처치 자체가 잘못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는 거예요. 이게 제가 이 책을 사서 봤을 때 나도 그냥 막 푹 빠져가지고서 밥만 먹고 나면 계속 읽었어요. 이거를 그 당시에 15년 전에. 교회 크고 작으면 중요하지 않다고 사람들은 다 말한다. 도리어 어떻게 얘기하냐면 교회가 크면 복음 전파나 사회사업 등을 힘있게 효과적으로 할 수 있다는 말을 덧붙인다. 그리고 또 말한다. 물론 교회가 커지다 보면 몇 가지 문제점이 생기긴 하겠지만 교회 규모 자체는 문제가 아니라고. 그러나 메가처치는 그리 간단히 말할 수 있는 현상이 아니다. 이 현상은 교회의 무능력, 부패, 타락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교회 개혁이니 교회 갱신이 하는 말들은 무성하지만 정작 가장 심각하고 본질적인 문제는 간과한 채 메가처치에 대해서는 이상할 만큼 조용하다. 참으로 이상하다. 이분이 여기에 문제를 제시하는 거예요. 2000년의 교회사를 보면 각 시대마다 도전이 있었다. 사도시대에는 유대주의의 도전이 있었고 주 2, 3세기에는 영지주의와 여러 이단의 도전이 있었고 로마 제국의 핍박이라는 도전이 있었다. 주 4세기에는 콘스탄틴주의 도전을 받았으며 16세기에는 로마 교회의 타락과 맞서 싸워야 했고 19세기에는 모더니즘이라는 도전이 있었고 20세기 중반부터는 포스터 모더니즘이라는 도전과 맞서 분투하고 있다. 21세기 초에 한국교회에 주어진 과제는 메가처치 현상이다. 제대로 문제를 지금 아주 이분은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20세기에 이것이 이제 뭐 프랑스에서 68혁명이 일어나고 막 이렇게 하는 건데 이 기존의 모더니즘, 기존의 문화, 기존의 서양 문화라고 하는 건 뭐예요? 기독교 문화란 말이에요. 기독교 문화에 포스트를 한다. 이건 해체한다고 해체. 이 포스트라는 말은 해체한다, 쇠말뚝을 박는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서구 문명을 해체한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한국에도 돌아왔거든요. 그러니까 이 해체는 얼마나 치밀하게 이거를 이 사람들이 집중을 연구를 했는지 서구 문물은 모든 걸 다 해체시키는 거야. 그리고 어떻게 되냐? 양복에다가 정장에다가 넥타이를 구두로 신잖아요. 이게 모더니즘 서구식이란 말이에요. 이거 깨트려야 된다. 그럼 어떻게 하냐? 양복에다 뭘 입는다? 넥타이는 안 매. 그리고 뭐다? 운동 안 신는 거야. 양말 안 신고. 이게 포스트 모더니즘이야. 대형교회 50이 넘은 목사가 이러고 다니니까 성도들이 댓글 있어. 목사님 너무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라고 목사가 얘기했냐면 죄가 아니라면 너무 나무라지 마십시오. 이런 거예요. 이 목사 포스트 모더니즘을 모르는 거예요 지금. 자기가 복장 차림으로 다니는 게 자기 교회 젊은 그 대형교회예요. 그거 메가처치인데 대형교회 젊은 층들이 많으니까 거기 같이 자기도 맞춰주겠다라고 하는 건데 그 모든 문화권이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이것이에요. 우리는 속옷을 넣잖아요. 안에다가 다 바깥으로 빼서 입잖아. 전부 다 웃대를 빼서 입죠. 왜 꼭 굳이 안으로 들어가야 되냐? 그러니까 기존의 거는 꼭 왜 꼭 그렇게 해야 돼? 왜 그렇게 해야 돼? 바꿔 이거예요 지금. 이렇게 모든 걸 다 칩터고 그러는 거예요. 결국은 뭐다? 공산화가 되는 거예요. 공산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 자, 그리고 예전에는 상당한 규모의 중대형 교회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그러나 메가처치는 2000년 교회 역사 가운데 20세기에 나타나기 시작한 전적으로 새로운 현상이다. 메가처치는 전혀 새로운 교회다. 볼프강 짐존이 말한 대로 약 1700년 동안 교회는 회중교회 구조에 익숙해 있다. 교회사 2000년이죠. 2000년에서 1700년간은 회중교회는 뭐예요? 모이는 교회죠. 300년은 어디로 갔어요? 교회에서 2000년에서. 초대교회 당시죠? 초대교회에서 이게 이제 교부 시대까지 내려오는 거예요. 여기는 뭐예요?
로마 핍박이 심해서 어디로 가서 교회가 지하 카타곤 공동묘지 내려갔잖아. 이 300년간은 지하 공동묘지 가서 그 묘지에서 예배를 드리는 거야. 다 베드로고 전부 다. 바울만 이방 사도라. 이방으로 가서 집에서 예배를 드렸다고. 집에서. 어? 그 외에 유대인들 유대인들은 어디 지하 공동묘지에 공동묘지 300년을 그렇게 지나고 1700년은 회중교회다. 회중교회 모이는 교회가 이거예요. 그러면 무슨 이론이 따르냐? 회중교회는 반드시 회중교회의 구조는 반드시 예배당을 필요로 하고 모여야 되니까 장소가 있어야 되잖아요. 옛날에 지하 공동묘지에서 뭐 장소가 뭐 필요해요? 공동묘지 들어가면 되는 거지. 예배당을 필요로 한다. 과거의 교회는 아무리 성장해도 어쩔 수 없는 성장의 한계가 존재했다. 왜냐 그것은 예배당의 크기가 있었기 때문에 그 예배당 이상으로 클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배당 크기가 가시적인 교회의 한계였다. 전 세계에 메가처치가 50개가 있다고 하는데 50개가 있는데 한국에 23개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절반이 있어요. 절반이 있고 세계 최대 교회도 한국에 있고 그게 여의도 순복음교회죠. 세계 최대의 장로교회도 한국에 있고 세계 최대의 감리교회도 한국에 있다. 교인 수가 여수시 전체 인구의 2.5배나 되는 교회도 있다. 이는 2000년 기독교 역사에서 단 한 번도 찾아볼 수 없는 현상이다. 메가처치 현상은 어떤 사람이 의도적으로 만든 결과물이 아니다. 목회자들은 자신에게 주어진 조건과 환경에서 선한 동기를 가지고 나름의 최선을 다했을 뿐이다. 그래서 이 메가처치 현상은 무조건 하나님이 허락하신 결과이며 나아가 하나님의 능력의 결실이요 성령의 역사하신 산물로만 보아서는 안 된다. 그런 측면이 있을 수 있음을 부정하려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그 이면에 도사리는 위험성, 기만성, 유혹 등의 측면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뜻이다. 1장은 제가 이렇게 중요한 요점만 이렇게 해서 끝을 내겠어요. 2장 메가처치 현상의 사회적 조건입니다. 메가처치는 우선적으로 근대 문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문화다. 근대 문화를 아울러 메가처치는 포스트 모더니즘 이 문화를 문화 역시 과감하게 수용한다. 목사부터가 수용하는 거예요. 네? 양복 입고 넥타이 안 매, 운동화 신고 양말 벗고 다녀. 네? 주님은 뭐라 하시? 가나안 문화, 가나안 문명 따라 사는 가나안 일곱 족속 죽이라고 했잖아. 죽이라고 죽이라고 하는 거야. 그리고 그들이 섬기는 우상이라고 하는 거 전부 다 헐게 찍불 헐고 찍고 깨트려 부시고 불살라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전적으로 성경 말씀 떠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처럼 메가처치 현상이 세속적인 조류와 긴밀하게 연관되었다는 사실은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다. 메가처치는 성령님의 역사나 하나님의 축복의 결과이기에 앞서 교회가 세속적 흐름을 적극적으로 수용함으로써 생겨난 결과다. 따라서 메가처치는 태생적으로 세속적이다. 결론을 이렇게 있는 거예요. 안산에 어떤 큰 메가처치가 있는데 그때 옛날에 신문을 기독교 신문을 봤는데 그 조용기 목사님 순복음에서 발행하는 신문 있죠. 거기서 목사님이 고백을 해. 청소년들을 교회로 몰기 위해서는 이 성경만 가르치니까 다 간다, 따보내는 거야. 그러니까 그냥 세상 문물을 그냥 다 받아들이는 거야. 그냥 그 안에서 별거 다 하는 거야. 그냥 애들 하고 싶은 거, 그냥 막 지들 하고 싶은 거, 세상 음악을 하든 뭘 하든 다 방임해 주는 거야. 교회만 일단 와라 이거야 지금. 응? 안 오는 것보다 낫지 않느냐. 그분 논리는 그거예요. 안 오는 것보다 이렇게 하는데, 자 세계 인구가 둘째는 메가처치의 형상을 위한 사회적 조건, 두 번째로는 인구의 폭발적 증가가 원인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1800년대까지만 해도 유럽에 1억 8천 명이었었고 전 세계는 6억이었습니다. 그러던 게 1900년대는 16억이 됐고 2000년에 65억으로 증가했다. 신분제도가 무너지면서 대중의 출현이 이때부터이다. 그렇죠? 식민지국가도 다 해방이 되고 이분의 이 말씀은 이제 창세기로 따지면 5째 날에 해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 메가처치는 대중교회이다 이거죠. 세 번째, 19세기 이후에 인구 1천만 명 이상이 사는 초거대 도시. 서울도 인구가 천만이잖아요 지금. 초거대 도시 메트로폴리스가 출현하더니 메트로폴리스끼리 결합된 메갈로폴리스 시대가 도래했다. 메가처치는 바로 근대 도시에 세워진 교회다. 그래서 메가처치는 도시성으로 시티네스
충만하다, 도회적인 흥분, 자극, 세련 및 추상성, 익명성 등이 메가처치 안에 고스란히 담겨있다. 주목할 만한 것은 테크놀로지의 발전이다. 메가처치의 필수 요소다. 목사의 설교를 어느 것으로나 전송할 수 있는 마이크, 앰프, 초대형 스크린은 목사의 얼굴을 얼마든지 크게 키울 수 있다. 본 예배당 밖에서도 얼마든지 예배를 드릴 수 있다. 그러니까 메가처치는 뭐 예배당도 있고 밖에서도 막 드리잖아요. 그냥 전부 다 같이.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냐? 테크놀로지 발전으로 그렇게 가능하다. 테크놀로지 단순한 기계장치나 장비가 아니다. 자크 엘릴에 의하면 목표하는 바를 가장 효율적으로 달성할 수 있게 하는 방법들의 총화가 테크놀로지다. 메가처치 안에서 대부분의 프로그램은 전부 테크놀로지다. 행정기술, 조직기술, 경영기술 등 무진장한 테크놀로지가 교회를 유지관리 성장시킨다. 무엇보다도 심각한 것은 선전 테크놀로지다. 세속적인 광고기법, 심리학적 발견, 통계조사 방법을 도입한 설교, 교육 예배는 테크놀로지의 위대한 개가다. 메가처치는 테크노처치인 것이다. 아주 신랄하게 이분이 이런 걸 다 파헤쳤어요. 다섯째, 시장 자본주의 경제의 출현인 구조에서 메가처치는 판매 경쟁에 성공한 교회이며 작은 교회는 판매 실적이 부진한 교회이다. 여기까지가 제가 중요한 것을 이 장을 워낙 페이스가 많은데 이제 짧게 핵심만 요점만 하는 거예요. 3장 자본주의 논리에 잠식당한 교회다 해가지고 3장에 시작합니다. 종교개혁은 모든 것을 바꾸어 놓았다. 사람들은 신교냐 구교냐를 선택할 수 있게 되었다. 신교는 루터교 성공의 개혁파, 장로교, 침례교 등을 선택할 수 있게 되었다. 장로교는 통합과 합동으로 분열되고 합동의 비리에 반대하여 개혁교단이 떨어져 나갔다. 기독교 장로회와 예수교 장로회는 예수와 그리스도가 갈라진 것이다. 사람들에게 이처럼 선택의 폭이 점점 넓어졌다. 그렇다면 기독교 종교개혁 이전에는 어땠는가? 사람들에게 전혀 선택의 폭이 없었다라고. 오히려 교회가 선택했다라고. 교회가 교회를 들어와. 넌 안 돼. 교회가. 그런데 종교개혁 이후로 이게 바뀌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되자 사람들이 교회를 선택하게 되자 환경이 이렇게 되자 복음을 전파해서 영혼을 구원해야 할 사람들이 이젠 고객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저 사람들 영혼 구원해야 되겠다가 아니라 저건 고객이다. 고객으로 바뀌게 됐다. 교회는 그렇다면 자동으로 기업으로 탈바꿈하게 된다. 교회가 비즈니스를 하는 기업이라는 사실을 불친자라면 다 아는 사실이다. 교회만 아니라고 우길 뿐이다. 기업이 되어버린 메가처치, 이것이 오늘날 우리 교회의 슬픈 초상이다. 메가처치는 교회가 기업화된 최종적 결과물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 자본의 힘으로 시작한 교회도 이와 마찬가지다. 계속 페달을 밟아야 굴러간다. 그냥 가만히 놔두면 교인들은 안식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침체되어 버린다. 교회력에 따른 절기 행사, 각종 정기, 심령 부흥회, 사경회, 총동원 전도주일, 바자회, 수련회, 체육대회, 야유회, 특별 새벽 기도회, 선교회 등등등 끊임없이 계획되고 시행된다. 그래서 현대교회는 피곤한 교회다. 총동원 전도주일 다니는 교회의 축제날이다. 특급 강사, 연예인 초청, 각종 영상과 특별 프로그램, CCM 가수, 강력한 복음 설교, 거기에 경품까지. 이것은 전도 수법이 세일이 훌륭하게 버무려진 퓨전 스타일 복음 전도다. 영원 구령이니 지상 명령에 대한 순종이니 이웃사랑이라고 말한다. 아무리 이런저런 변명을 합리화해도 영락없이 기업의 판매 촉진 수법과 닮았으니 이 일을 어쩌랴. 초대교회부터 종교개혁 전까지 교회는 하나라는 신념 속에 로마 캐톨릭만이 있었고 개교회도 담임 신부는 발령받아서 일을 했다. 세계 모든 교회가 교황청의 지시에 일사불란하게 따라했기에 경쟁이 존재하지 만무했다. 종교개혁 전에는 자기가 개척하는 교회가 없는 거예요. 딱 교황청에서 발령 나면 가서 그냥 월급 받고 일하는 거야. 그냥. 그러니까 경쟁이 있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18세기 영국 성공에서 시작된 부흥운동은 교회로 하여금 무엇보다도 숫자와 규모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제 4장입니다. 메가처치의 뿌리를 찾아. 이게 메가처치가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가를 이분은 이 뿌리가 부흥운동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5장에서는 이 뿌리가 선교운동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1차 부흥운동에서는 조지 휘트필드죠. 휘필드 목사님, 그 다음에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 그 다음에 존 웨슬리 목사님, 이 세계적인 부흥사들, 이분들이 그
성령께서 부흥을 일으킬 때 이때부터 이제 이 메가처치가 형성돼요. 메가처치가. 그러니까 이 휘필드 목사님 같은 경우는 개교회가 없어요. 이분은. 그리고 청중이 워낙 많이 모이고 이분은 이분이 설교가 얼마나 감동을 주는지 이분 설교를 듣고 그 미국의 유명한 그 벤자민 프랭클이라는 분 알죠? 그분이 이분 휘필드 목사 설교를 듣고 고아원에 자기가 평생 모은 전액을 헌금했다라고 유명하니라. 그러니까 이 휘필드 목사님도 미국이 넓은 땅덩어리라 순회를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그러니까 휘필드 목사님 부흥운동 때는 메가처치라도 고정된 게 아니에요. 몸을 옮기는 거 천막교회. 천막을 치고 이번에는 무슨 애리조나 주다 다음에 주로 옮기는 거야. 이렇게. 그러니까 대형 천막을 치고 집회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때 당시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2차 부흥 때는 찰스 피니, 그 유명한 찰스 피니죠. 이때부터 뭐냐면 부흥의 규모가 모든 것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었다. 부흥을 일으키지 못하면 무지하거나 게으른 목사다. 근데 찰스 피니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찰스 피니라고 하는 부흥사는 부흥은 하나님의 일이 아니다. 인간의 일이요 과학이다라고 한 거예요. 우리는 부흥 하나님이 다 하셨다고 할 거 아니에요. 이분은 자기가 부흥사고 자기가 크게 부흥을 일으켰는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고 이분이 고백을 한 거 인간의 일이요 과학이라고 하는 것이다. 메가처치 현상이 일어나는 경우는 1, 2차 대각성 운동과 그 후에 이제 세계 선교 운동으로 일어났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인 것은 이때부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계 선교 운동에서 여기서 도널드 맥가브란이라고 하는 이 사람을 쓰는데 이 맥가브란이라는 이 사람은 아버지를 따라 인도에서 태어났는데 그 선교사의 아들로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선교사니까 아버지 따라 선교사를 어려서부터 같이 다닌 거예요. 그래서 맥가브란은 어떤 의구심을 가졌냐면 왜 아버지랑 인도를 다니면서 선교사를 하는데 어떤 지역 교회는 성장을 하는데 왜 어떤 지역 교회는 성장하지 않고 계속 제자리로 걸음을 하고 있는가 이런 질문과 고민 속에서 그는 교회 성장 원리를 정리하여 교회 성장학이라고 하는 학문을 세계 최초로 창시한다. 맥가브란 교회 성장학. 그러나 저자는 뭐라고 하냐면 맥가브란 이분은 그래도 건전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 이분이 얘기하는 것 교회는 선교 차원에서의 부흥을 얘기하는 선교 차원에서 목회 차원이 아니라 선교 차원에서 교회 성장학을 한 거란 말이죠. 맥가브란은 어떤 얘기를 했냐? 아무리 많은 전략, 선교에 가서 전술, 인원, 재정을 쏟아붓더라도 종국에는 그 선교지에서 교회가 성장하지 않은 그 모든 것이 헛수고다라는 의미다. 그래서 그는 전도의 목적을 영원구원이 아니라 제자화라고 천명했다. 영원구원만 해갖고는 교회가 부흥이 안 된다. 제자화가 돼야 된다. 지상명령이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의 증인이 되라가 아니라 교회 성장이라면 이제 교회 성장은 거역할 수 없는 주님의 명령이 된다. 따라서 교회 성장을 방해하는 모든 것은 사탄의 회방이다. 그가 쓴 책에는 교회 성장에 대해 저항하는 신학자나 교회 목회자들을 비판하는 내용으로 가득하다. 맥가브란은 교회 성장을 하나님의 섭리나 역사가 아니라 노골적으로 추구 대상으로 보게 만들었다. 그저 전도하는 것, 그저 선교하는 것만으로 부족하다고 보았다. 즉 씨만 뿌려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 씨만 뿌려서는 안 되고 추수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 성경에서 예수님은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들이 씨를 뿌리면 추수는 누가 한다 그랬어? 천사가 한다 그랬어요. 천사가. 근데 이제 이거 보니까 씨를 뿌려서 추수까지 내가 해야 되는 거야. 추수까지 내가 해야 되는가? 성경에서 하나님 원해서 씨를 뿌리면 추수를 누가 한다 그랬어요? 천사를 보낸다는 예수님이. 내가 천사를 보내 그들이 추수한다 그랬거든. 근데 이게 전부 다 바뀌는 거야. 다. 결국 관건은 추수다. 씨 뿌리는 것보다도 추수를 위해서 씨를 뿌려야 된다라고 하는 거야. 강조점이 옮겨졌다. 듣든지 안 듣든지 전하는 것이 아니라 들을 수 있도록 전해야 한다. 사도 바울은 뭐라고 그랬어요? 디모데에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하라고 그랬잖아. 그런 거 안 된다. 열매 없는 건 안 된다는 거야. 예수님이고 사도 바울이고 필요 없는 거야. 내 눈에 열매가 거쳐야 보여야 돼. 들을 수 있도록 전해야 된다. 이제 관심사는
C, 말씀을 전하는 거. 전하는 C에서 밭으로 옮겨졌다. 옮겨졌다는 거예요. B, 추수지역보다 추수지역으로 가라. 이러니까 어디로 간다? 옛날에 농촌으로 가고 했는데 어촌으로 갔는데 농촌, 어촌을 다 피하는 거야. 어디로? 전부 도시로 가는 거야. 전부 도시로 가는 거야. 무조건 뿌리지 말고 싹이 날 곳을 잘 살펴봐서 뿌리라는 것이다. 피터 드러커, 경영의 지배와 새로운 교회 성장학, 비영리단체의 경영 원리, 교회 사명을 찾아라, 사명을 성취 가능한 목표로 전환해야 한다, 목표 수립을 위한 마케팅과 경영 혁신, 자원의 효율적 안내와 활용, 전략 수립과 실행, 그리고 실행은 선교 측정, 평가,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수행할 수 있는 리더가 세워야 된다. 피터 와그너, 개교의 성장사입니다. 피터 와그너에 와서 이제 이분이 선교 차원이 아니라 지역에 있는 각 개교회가 성장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후로 이제 코랄리치 장로교회, 레드우드 교회, 나사렛 제일교회, 로버트 슐러 목사의 수정교회 등의 성장에 주목합니다. 로버트 슐러 목사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교회는 기업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교회는 기업이고 전도와 선교는 판매다. 세일이라고 하니까 전도와 판매가 영원 구령이 아니라 세일이다. 이거 세일이다. 불신자는 뭐냐? 고객이다라고 얘기합니다. 로버트 슐러가 뭐라 그랬어? 하나님 음성 5만 번 들었다고 하는 사람 아니야. 5만 번. 자기 평생에. 그래가지고서 책까지 쓴 사람 아니야, 이 사람. 그렇게 말하는데 조금도 거리낌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합니까? 이분 로버트 슐러, 농어촌 상간벽지 오지를 피하라. 도시로 가라. 내가 옛날에 우리 임목사하고 결혼해갖고 내가 26살 때인가 여보나 일하면 신학교 나가서 목사한테 되거나 농촌 가서 나 목회할 거야 그랬더니 그 사람은 당장 해봤어. 당장 나 혼자 가서 살아. 혼자 가서 나 데리고 가서 할 생각 하지 말고 혼자 가서 살아봐. 그러던 사람이면 지금 저렇게 신유받아가지고 병고 치고 지금 믿음이 나보다 더 월등해. 나보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분들 뭐다? 전부 다 로버트 슐러 이분들도 다 뭐다? 숫자와 규모가 힘이다라고. 이건 전형적으로 뭐다? 발이라고 하는 거예요. 발. 의학 박사 이시대 씨의 책 시대의 소망. 암이란 무엇인가? 세포가 무한대로 성장하는 것이다. 정상세포는 성장과 죽음이 반복된다. 그래서 세포는 죽잖아요. 우리가 한 달에 하면 때리면 때가 나오죠. 죽은 세포란 말이에요. 이게 죽은 세포. 때가 아니라. 정상세포는 성장과 죽음을 반복한다. 그런데 이 암세포는 유전자의 변이가 생기면서 죽지가 않아. 끊임없이 자라기만 하는 거야. 암세포는 안 죽어. 계속 자라기만 해. 영어로 암을 뭐라고 그럽니까? 통제되지 않는 성장이라고 하는 거야. 영어로 그 암은 캔서라고 하는 게 왜? 그게 통제가 되지 않는 성장. 그 이유가 여기 있다는 거예요. 암세포가 무서운 것은 끊임없이 자라나기 위해서 어떻게 되냐? 다른 세포들의 영양분을 혼자서 다 빼뜨려 먹어야 돼. 이걸 다 빼뜨려 먹었죠? 옆에 세포들을 먹을 게 없어. 전이를 해야 돼. 다른 데로. 옮겨가야 돼. 여기 또 이 안에 내려가잖아. 거기 가서 딱 붙어갖고 이제 그 옆에 세포를 다 잡아먹는 거야. 영양분. 이게 죽는 거란 말이야, 이게. 전이를 왜 하느냐. 그것도 한 군데가 아니라 이거죠. 잘 옮겨다니면서 암세포의 본질은 뭐다? 탐욕이다, 탐욕이다라고 하는 거야. 이 글을 읽는 순간 저자의 머릿속에서는 한국교회의 메가처치는 일종의 암세포라고 느꼈다. 모든 목사와 신학생이 너도나도 메가처치를 꿈꾼다. 그래서 지금 한국교회는 말기암 환자다. 이거는 뭐다? 지금 메가처치는 뭐냐? 작은 교회들을 다 빼들어갔다는 거야, 성도들을. 이거는 신학적으로 모든 학자들 다 동의해요. 지금 우리 한국의 메가처치가 1, 2%라고, 1, 2%가 나머지 98%는 다 소형교회라고, 소형교회. 98%. 제 6장입니다, 이제. 메가처치가 크기가 중요하지 않다고, 이렇게 한 거예요. 자. 메가처치는 큰 교회다. 그것도 무지무지하게 큰 교회다. 규모가 큰 것이 메가처치의 특징이요, 본질이고 핵심이다. 교단도, 목회 철학도, 칼빈주의도 다 그런 건 부차적이다. 메가처치의 문제는 무엇이 문제인가? 성공주의도, 성장주의도, 만문주의도, 목회자의 탈선과 부패도 그 어떤 다른 도덕적 문제가 아닌 이분이 보는 건 메가처치가 바로 크기 자체가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비유를 드냐면은 이분이 뭐라고 하냐면 교회 성장의 한계를 이렇게 돌파하라. 이 책은 안 살아봤는데 교회 성장의 한계를 돌파하라고 그 쓴 저자 칼 조지라고 하는 이 저자 이 책을 인용을 하는 거예요. 이 신강원 목사님이 하는 게 뭐라냐면 이분은 이게 메가처치를 겪어본 거예요. 메가처치를 담임 목사가 쓴 책이겠지. 교인 수가 75명, 200명, 400명, 800명, 3,000명, 6,000명일 때마다 담임 목사는 성장의 장벽을 만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200명일 때 교회는 작은 교회의 사고방식을 버려야 된다. 칼 조지가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친밀감에 대한 욕구를 보류해라. 담임 목사는 양치기에서 목장 경영자로 전환할 준비를 하고 소그룹을 조직하고 건축 관련 사업을 준비해야 한다. 이게 경영 마케팅을 세워놓은 거야, 이 사람이 지금. 자기가 메가처치를 해봤으니까, 칼 조지라고 하는 사람이. 400명 장벽을 만났을 때는 당회가 기존의 통제 역할을 버리고, 당회라고 하는 거는 이 목사를 견제하는 거라고, 견제. 근데 그 견제 역할을 버리라는 거예요. 협력기관으로서 조정돼야 한다. 왜? 더 큰 메가처치가 되기 위해서. 더 큰 메가처치가 되기 위해서. 또 유급직원과 부교육자를 고용하여 이들에게 적절하게 임무를 분배해야 한다. 이때 중요한 것은 임무 분배를 위한 매뉴얼을 작성해야 되지만 해고의 원칙을 명확히 해줘야 된다. 네가 어떻게 했을 때는 해고한다. 이렇게 이거 해야 된다. 그래. 800명 장벽을 돌파하려면 담임 목사는 이제는 양치기 역할을 완전히 그만둬야 된다는 거예요. 전체를 통괄하는 경영자가 돼야 된다. 요한복음 마지막에 예수님을 했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예수님의 치상명령에서 완전히 이탈하는 거야. 800명은 되고 나서부터는 이 메가처치가. 그래서 이 신강원 목사가 뭐냐? 목회자의 탈성과 이런 게 아니라 규모 자체가 크면 목사는 주님의 말씀에 본질에서 떠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규모가 큰 자체가 문제라고 하는 거야. 메가처치 자체가. 근데 사람들은 그건 괜찮다고 하는 거야. 메가처치가 뭐가 문제냐? 목사가 불륜이 문제지, 돈 갖다 쓰는 게 문제지, 그게 뭐가 문제냐고 하는데 잘못 알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엇이 메가처치가 되면은 담임 목사 기본 양치기 역할을 떠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네가 나를 사랑하는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고 요한복음 마지막에 그런 끝이 나는데 거기서 떠나야 된다라고 거기서 떠나 전체를 통과하는 게 그냥 경영자, 기업 경영자가 되어버리는 거 목사가 아니라. 아셨죠? 네. 내가 여기 그다음에 이제 크기에 대한 구약의 가르침, 신약의 가르침인데 신약의 가르침만 할게요. 신약의 가르침 시간상 그래서 신약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예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과 근본 본체 무한하신 하나님 우주 어느 공간에도 아니 계신 곳이 없는 편지하신 하나님이 육체를 입고 작게 오셨어. 제한됐어. 지구라는 공간에 오셨잖아요. 예수님은 육체를 입으시는 순간 예수님은 활동이 제한되는 거예요. 육체를 입기 전에 성부, 성자, 성령 삼위로 계실 때는 어떤 예수님은 초월해서 만유를 초월해서 다 계신다고. 아니 계신 곳이 없어. 동시에 다 계시는 거야. 동시에. 그런 분이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육체를 입으시는 순간. 예수님은 스스로 작아지셨고 겸손해지셨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고 했어요. 하나님과 동등된 것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섬김받지 않으시고 섬기러 오셨다고 했고 그 섬김의 마지막이 십자가를 지심이고 제자를 택한 모두 몇 명 택했어? 12명 이상 안 택했어. 이 신약의 크기의 가르침에 대해서 이제 쭉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크기 이제 이 크기가 나오면 이 탐욕이 나오니까 탐욕은 어디서 나와요? 탐심에서 나와. 탐심. 메가처치가 커져야 되거든. 메가처치 규모 자체가 커져야 된다. 이게 사람의 머리에 박힌 거예요. 박히다 보니까 어떤 결과가 나와요? 탐심이 나오는 거야. 탐심에서 뭐가 나와? 탐욕. 정확하게 죄예요. 그러니까 이 어떤 게 나오냐면 9장 넘어가기 전에 우리가 보통 신학교를 4년 하면 내가 미리 써놨어. 시간상 신학교를 4년 하면 이게 BTH라고. BTH 목회학 석사는 3년이라고 MDI라고. 요 두 개가 신학사와 목회학 석사 이게 저나 우리 임목사나 4년, 3년, 7년을 배우고 나오면 이거 다 받는가 말이야. BTH, 배처, theology,
신학사라고 하는 거예요. MDR, 마스터 오브 디비니티. 요거를 가지고 한번 목회를 하는 거예요. 요거를 가지고. 그러니까 여기서, 나는 목회가 적성이 안 나나. 나 목회가 내 달란트가 아니야. 김세훈 박사님 같이 난 신학이 전문이다. 그럼 어디가 신학석사, 신학박사, THM, THD로 가는 거예요. 네? 마스터 오브 데올로지, 닥터 오브 데올로지. 석사는 마스터, 데올로지, 신학을 마스터 했다라고 하는, 마스터 했다. 석사란 말이에요. 닥터는 박사를, 닥터는 의사죠, 의사. 신학에 대한 의사라고, 누구랑 얘기해도 신학으로 다 닥터 치료를 해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네? 너의 문제를 와서 얘기해. 닥터라고 하는 게 마스터를 다. 그래서 THM, THD 앞자가 들어간대. 닥터와 마스터가 다르다. 석사, 학사. 여기까지만 가면 훌륭한 거야, 훌륭한 거. 근데 내가 처치가 나오고 나서부터는 탐욕과 탐심이 끝이 없으니까 내가 처치 수십 년 담임 목사인데 나 신학사와 목회학 석사 꼭 해봤어. 개척교회 목사들이 갖고 있는 건데 한 수 위로 올라타야지. 이러니까 여기서 나오는 게 인문학 석사, MA가 나오고 목회학 박사, DMIN이 나오는 거예요. 닥터 오브 미니스트리, 철학 박사, PhD, 닥터 오브 필로소피. 이거 왜 필요하냐고 이게. 나는 너무 인문학 석사, 목회학 박사, 철학 박사는 골로새에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이거 세상 초등 학문이다. 따라가지 말라 그랬다고. 예? 골로새서에서 이런 것들 철학으로 누가 너희 영혼을 노력할까 주의하라. 이것들은 세상 초등학문이다. 세상의 가장 밑바닥 학문이라고 하는 거야. 이 철학이. 근데 이게 둔갑을 해갖고 철학 박사 학위가 없으면 우리 목사님은 신학사와 목회학 석사 이거 따로 나와도 핫발이라고 이런 거야. 네? 세상 풍조를 이렇게 만들어놔서 이게 목회학 박사, 철학 박사 받겠다고 사람들이 오정훈 목사가 실력은 안 되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자기가 갖고 있는 거 이거잖아 이거. 자기가 지금 대형교회 사랑에 대해 몇몇 명 담임 목사라니까 쪽이 팔려. 이걸 가져야 되겠어. 그러니까 어떻게 40페이지를 남이 쓰면 그대로 냈다는 건 심사위원은 세상에 보다 이런 건 처음 본다는 거야. 한 페이지 목사가 양심상 남의 거 한 줄만 인용해도 양심에 버리는 건데 40페이지를 복사해서 그냥 냈다는 거야. 내가 심사위원으로 있으면 이런 거는 처음 봤다라고. 이런 거는 어떻게 이렇게 한두 페이지나 40페이지를 그냥 복사해서 갖다 냈다는 거야 이거를. 그러니까 오전이니까 앞에서 잘못했을 때 예배 시간 잘못하고 그렇게 우리가 쇼야 쇼. 우리 척하는 거지. 그게 뭐야? 업적주의, 업적이 업적. 탐욕은 뭐냐? 업적으로 가는 거야. 교회 규모가 크니까 나도 그만 큰 위치로 올라가야 돼. 업적주의로 가는 거예요. 세속주의로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처치주의의 9장. 교회관이 뭐다? 지난주에 교회관 했죠? 교회론 했죠? 교회론의 대표적인 게 하나죠. 통일성. 그다음에 거룩성, 보편성, 사도성이죠. 사도성. 네 가지 중에 이 신강원 목사는 거룩을 짚어요. 거룩을. 내가 처치에 거룩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거룩. 내가 처치는 거룩이 없고 탐욕만 있다. 탐욕만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거룩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거룩이라고 하는 건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합니다. 모세에게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 구하여 이르라. 모세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너희는 모세에게 다 이르라. 이스라엘 중에 다 이르라고 하는 거예요. 거룩이라고 하는 이 코데시라고 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거룩과 우리의 거룩이 다릅니다. 하나님은 근본 자체가 거룩이에요. 근본 자체가 악하고 섞일 수가 없어. 사단이 와서 하나님 묻지마 와가지고 대화를 나눠도 얘한테 영향을 조금도 안 받아. 하나님은 전적으로 자유해. 그거 하나님의 거룩이고 우리는 사탄이 와서 말하면 헷가닥 돌아서 하나가 먹잖아. 우리 하나가 먹자.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너희는 사탄과 분리라. 분리. 코데시 딱 분리한다는 거예요. 세상과 분리라. 이게 인간에 대한 거룩을 하나님이 요구하는 건 이거예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데우스, 이 하나님은 사탄이 악이 있으면 악이 와도 물들지가 않네. 우리는 물들어버려. 유행가도 있죠. 물들어. 우리는 물들어니까 물들지 말라고 잘라. 코데시 잘라낸다. 이게 거룩이란 말이에요. 세상에서 분리시켰다. 그럼 이게 우리 노력으로 되느냐? 우리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의 거룩도 어떻게 했다? 하나님이 줬다라고 하는 거예요. 줬다. 아브라함 뭐예요? 아브라함 갈 때, 우리 갈 때 떠나가. 지시하는 땅으로, 그죠?
갈대 우주에서 불러내서 가나안 땅으로 집어넣잖아요. 포개씩 잘라가지고 집어넣었단 말이에요. 이 모세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백성 애굽에서 고통받는 거 끄집어내잖아요. 홍해를 가르고 빼갖고 나오잖아. 애굽이라고 하는 마귀가 다스리는 그 세상에서 빼내잖아요. 이 거룩도 하나님의 은총으로 먼저 백성에게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구약을 쭉 읽어보면. 근데 이제 나와서 세상에서 나왔는데 이제 다시 돌아가지 말라고 하는 세상으로 돌아가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너희는 거룩하라. 이제는 거룩하게 했으니 내가 했으니 세상에서 분리해서 이렇게 빼냈으니 근데 뭐예요? 거기가 그땅 가가지고 전부 다시 무상섭니다. 다 애굽이 좋다고 그렇죠? 그거란 말이죠. 지금 메가처치는 뭐다? 메가처치는 거룩의 반대는 뭐예요? 그래서 거룩의 반대는 뭐예요? 거룩의 반대는 세속이 세속이라고. 이분이 뭐예요 지금? 탐심. 메가처치 탐심으로 가득 찼는데 탐심은 곧 우상숭배라는 골로새 3장 5절에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곧 우상숭배니라 그러죠. 숭배니라 헤티스 에이돌. 우리가 아이돌 그러죠. 아이돌이라고 하는 게 우상을 얘기하는 헬라 아이돌이. 신학 공부를 하고 안수를 받은 어느 목사가 개척을 하려고 한다. 냉혹한 시장의 한복판에 들어가려는 것이다. 몇몇 지인의 후원과 헌금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얼마 정도의 교단의 지원도 있을 수 있지만 예배당을 구입하고 간판을 달고 십자가를 세우고 강대상을 들어놓고 부대 비용을 지불하는 책임을 순전히 목사 혼자서 져야 한다. 목사는 자신의 집을 팔거나 전세금을 빼서 비용을 부담할 수밖에 없다. 은행에서 대출을 받기도 한다. 이제부터 교회의 운명과 목사의 운명을 하나로 얽힌다. 이것이 불행의 씨앗이다. 교회를 성장시키지 못하면 그 목사는 자녀들 교육은 고사하고 새끼 밥도 못 먹는다. 도저히 견딜 수 없어서 목사가 가해 공부나 보험, 세일즈나 대리운전, 일용직 근로를 전전하면 주변에서 수군거린다. 목사가 굶어 죽더라도 강단에 엎드려서 기도해서 교회를 부흥시켜야지 돈이나 벌러 다니다니. 저러니 교회가 맨날 그 모양이지. 그 모양 그 꼴이지. 쯧쯧. 그러니 돈도 맘먹고 벌지 못한다. 주변 사람들의 시선 문제는 그렇다 하고 목사 자신이 경험하는 자괴감은 말로 표현할 수 없다. 그러다가 행여나 목회를 포기하는 날에는 예수를 배반한 가룟 유다가 된 것 같은 죄책감에 시달린다. 반대로 목사가 교회를 크게 성장시켰다고 가정해보자. 그렇다면 그 목사가 보상을 받는 것이 부당한가? 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고생만 하고 목사에게 부담만 지라고 하고 성도들은 보상받는 것을 받지 말라는 말인가? 바로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것이다. 현대 개신교회에서 교회와 목사는 사실상 동일시된다. 철저히 맞는 말이란 말이에요. 이것이 현실은. 바로 이 때문에 교회 성장이 목사 개인의 탐욕과 뒤엉키고 마는 것이다. 교회 성장과 목사의 복지는 서로 긴밀하다. 교회가 성장하면 담임 목사의 사례비가 올라가고 평수넓은 사택도 제공되고 자가용도 교체된다. 기본 생활비는 교회가 부담한다. 차량 유지비, 전화요금, 카드값도 자녀 교육비는 물론이고 유학비용도 교회가 지원해준다. 공식적인 사례비 이외에 목사에게 들어오는 후원금과 선물은 상상을 초월한다. 교인들에게 존경받는 것은 물론이고 각종 매체에 스포트라이트를 받게 된다. 책을 써도 베스트셀러가 되고 고액의 인기 강사로 물망이 오른다. 가히 인생 역전이다. 상황이 이럴진데 어느 목사가 교회 성장을 마다하겠는가? 오랫동안 그 지역에서 가장 큰 교회가 있었다. 그런데 개척한 지 얼마 안 된 신흥 교회가 이 교회보다 더 크게 성장했다. 그러자 교인들이 담임 목사를 무능하다는 이유로 내쫓아버렸다고 한다. 교회 성장은 이제 목사뿐만 아니라 교인들까지도 추구하는 것이다. 담임 목사를 내쫓아버렸으니까 교인들의 집단적 타격도 교회 성장과 연결되어 있다. 교회 성장은 교단에도 또한 큰 이익이 된다. 특히 교세가 미약한 교단은 메가처치가 있게 된다거나 교단의 전체 교회가 성장을 할수록 교단의 힘과 위세가 늘어난다. 다양한 형태의 교단 사역도 힘있게 추진할 수 있다. 교회의 성장은 교단의 탐욕과도 연결되어 있다. 교단의 교회가 한 50개 있다고 치자고. 교단마다 신학교가 갖고 있어요. 그래서 신학교가 갖고 있어요. 신학교 졸업할 때 말 안 해도 학장님은 딱 지켜봐. 저놈은 될 놈이다. 저거 틀렸어. 교단이 힘이 없어. 교단도 돈 있어야 뭘 할 거 아니야.
그래서 교단에서 대형교 하나 나왔어 그냥 학장이 툭 쫓아나가지고서 그냥 가면 그 담임 목사가 자기 대장이야. 교단이 어렵네. 아이고 목사님 드리는 거야 돈. 응? 그러니까 졸업할 때마다 본다고. 저건 말을 안 해도 학장님 통장님 옆에서 다 속으로 다 판단 다 해놔. 저건 틀렸어 저거. 저거 나가서 개척해봐 저거 될까? 저놈 될 것 같은데. 그런 게 있단 말이야 다. 네. 그러니까 이게 목사도 원하고 교인도 원하고 교단도 원하는 거야. 내가 처치를 이게 이분이 쓴 거예요. 이게 내가 하는 말이 아니라 그대로 중요한 것만 옮겨 적었어요. 예배 시간이라 이거를 자체를 읽는다는 거는 내가 중요한 거는 페이지 차이가 읽는다는 건 하나님께 예의가 아닌 것 같아. 그래서 내가 이걸 일주일에 옮겨 적었어요. 일주일에 이거 화요일부터 화수 목금토 어제까지 옮겨 적은 거지. 그 다음에 메가처치 교회가 되죠. 그러니까 거룩해야 되는데 메가처치만 바라보고 있다라고 하는 거야. 세속적이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현대 메가처치는 뭐다? 거룩을 상실했다는 거야. 하나님 우리 거룩하게 세상에 분리해서 빼놨는데 여기 와서 생각하는 거 탐심과 탐욕밖에 없다. 교회만 커지면 된다 이거야 지금. 교회관에서 메가처치 10장까지 하는 겁니다. 메가처치 교회관은 거룩을 상실했다. 예배관입니다. 예배관. 제가 지난번 예배를 워십이라고 했죠. 최고의 가치를 최고의 하나님께 돌려드린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워십. 예배가 뭐냐? 무엇이냐? 형 가인에게서 죽임을 당한 아벨이 상세히 아벨이 나왔죠. 아벨은 히브리어 말로 헤벨이에요. 이게 원래 아벨이 아니고 헤벨인데 이게 우리 말로 옮길 때 아벨로 옮겼어. 헤벨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말로 헛되며 허무함이에요. 왜 허무함입니까? 그가 형한테 들여서 나주로 맞아 죽었기 때문에 헛된 거예요. 아벨은 헛된 자죠. 아벨은 모든 죽어가는 인간의 원형이다. 이 저자가 쓴 신강원 목사가 쓴 거예요. 그대로 옮겨 적은 거예요. 따라서 모든 인간은 헤벨, 헛됨이 된다. 예수도 젊은 나이에 죽어서 예수도 헛됨이 되었다. 헤벨이 되셨다. 최고의 권력과 부귀영화를 모두 누렸던 솔로몬이 이 사실을 깨닫고 전도서에서 1장 1절에 뭐라고요?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얘기를 해요. 솔로몬은 지혜를 많이 쌓으려고 노력했고 전도서 2장에 보면 내가 웃음을 노렸고 희락을 연구했다. 내가 나를 위해서 큰 사업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궁궐을 크게 지었고 포도원을 가꾸었고 동산과 과수를 만들었고 광목을 심었고 살림을 가꾸고 키웠고 이를 위해서 살림에 물을 대시는 호수 크게 만들었고 남녀노비 등을 허다하게 거닐었고 엄청난 소와 양떼를 내가 가졌고 은근과 보배도 내가 수집을 했다. 노래하는 가수와 춤추는 무리들을 고용한 날마다 잔치를 즐기고 천하자체 미인들을 처와 첩으로 삼아 육체적 쾌락을 내가 즐기기도 했다. 그러면 솔로몬이 뭐라고 내가 지은 그 궁궐에서 살면서 만족하고 기뻤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내가 수고한 이것이 나의 분복이라고 고백을 해요. 분복이다. 그러면 분복이라고 고백을 했는데 그 다음 장에 바뀝니다. 그리고 나서요. 세월이 흘렀다라고 하는 거야. 솔로몬이 나이 먹고 늙었다라고. 이제 죽음이 얼마 안 남았어. 갈 날이 얼마 안 남아. 생각해보니 내가 수고했던 그 모든 것들, 지금까지 열거했던 모든 것들이 전부 헛되더래요. 왜? 죽음은 모든 게 헛된 거야. 모든 게 다 헛된 걸 걸리는 거야. 뭐라 그럽니까? 2장 8절에 내 눈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내가 금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내가 항상 자기 탕수대로 깔기고 사는 거야. 지조대로. 또한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막지 않았다. 하고 싶은 거 원없이 다 누리고 산 인간이 이 사람이라고. 나중에 솔로몬 마음까지 하나님을 떠나가죠. 배도 얘가 끝나는데 지혜비 다 있다 나와서 얘는 그렇게 만족하고 살았는데 결국 자기가 뭐를 고백하고 헛되다. 왜? 죽은 모든 걸 헛된 대로 돌린다는 걸 알았던 거야. 얘가 깨달은 거야. 얘가 오늘날 예수를 믿는데 못 깨달아 이거 지금 못 깨닫는다고. 로또 40억 맞으면 예수 믿는 것보다 훨씬 나을 것 같지. 세상에 내가 팔자 피는 것 같고 전혀 못 깨닫는 거야 이게 지금. 우리가 최상의 가치를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게 워십 예배인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건 내가 바꿔 쓴 거예요. 이분 여기까지 하고 내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배를 받기 전에 우리의 헛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최상의 가치를 우리에게 주셨다고.
그것이 뭐예요? 예수님의 생명이에요, 생명. 내게 피에 생명이 있다고 했잖아요. 피로 죄 사함뿐만이 아니고, 그 기본 공식이고, 예? 주님의 생명, 그러니까 헛되지 않는, 헛됨으로 돌아가지 않는, 하나님의 자존한 하나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모세에게 말씀하신 그 생명이 피에 있어서 우리에게 주셨고, 그것을 우리가 못 믿겠습니다. 어떻게 믿어요? 하나님 뻥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가 증거해 줄게. 성령을 넣어준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4장 3절에 보내. 너희 후속에 날까지 성령이 인쳤다. 보증이다. 네 부활을 보증한다고 하는 이 성령님이 내주한 성령님이 이게 하나님 나라라. 하나님 나라. 야곱이 여기 대대를 안 가서 주둥이 치잖아요. 하나님이 환란을 일으켜서 지난주에 했죠. 예? 디나가 강간을 당하고 자기 자식들이 살인죄를 저지르고 이 최고의 가치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알아보고 하나님께 예배가 모아서 최고의 가치를 돌려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그냥 공짜를 안 받아. 최고의 가치를 절대 안 받아. 먼저 하나님이 최고의 가치를 우리에게 주시는 게 책이 없는데 내가 집어넣은 거예요. 예배라는 워십을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설명하기 위해서. 이거에 대해서 메가처치는 어느 교회가 설명을 안 해요. 안 가르쳐. 이거를 볼 줄 알아야 돼. 이게 내 안에 계신 주님, 내 안에 계신 이 여 안에 계신 주님. 이것이 지금 우리가 언젠가 한 번은 호흡이 끼어진다 하더라도 이 인쳤다 보증한다. 보증이라고 하는 게 뭐야? 누가 내가 빚을 지면은 보증 쓴 사람이 대신 갚잖아. 이게 보증 그 얘기란 말이야. 알라보니 성부와 성자 앞에서 성령이 보증한다고. 쭉정이를 내가 부활시킨다고. 제 최고의 심판에서 올라오는 쭉정이가 알아요? 우리를 마지막 최종적으로 보증하시는 분 성령님인데 알지를 못해. 성령이 어디 계시는지. 뜬구름 잡는 것 같아. 하나님하고 허공 쳐다보고 하늘 향해서 왜 하나님을 부르시냐고. 내 영 안에 계신 성령님인데. 그래서 예배가 무엇이냐? 응? 예배가 구약에는 예루살렘 성전 중심이에요. 예루살렘에 모여서 예배를 드렸어야 돼. 근데 신약에서 예수님이 뭐예요? 성전을 다 부셔버려요. 요한복음에서 사마리아 여인하고 대화하는 거죠. 여자가 뭐라 그래요? 우리 조상들은 여기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고 하는데 당신들은 저쪽 예루살렘에서 드려야 된다고 합니다. 어느 게 맞습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 여기서 사마리아에서도 예배 드리지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드리지 말아라. 요한복음에서 그러시죠.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있더라. 신령은 뭐예요? 성령 하나님으로 진정한 주님의 말씀으로 예배를 드릴 때가 오나니 아버지께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들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예수의 장소를 파괴시켜버려요. 과거 4,000년간 어떤 장소에서 예배 드린 것을 파괴시켰다. 예수님은 지금 우리가 예배를 드려 어떤 이건 성전이 아니라 공간이 있어야 되니까 필수적으로 공간이 있어야 되니까 하는 거지만 그런 거란 말입니다. 이 예배가 지금 이 메가처치 예배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메가처치 예배는 이분이 뭐라 그럽니까? 그런 거 저런 거 다 없다라고 합니다. 오직 예배에 흥행의 원리가 도입됐다. 마케팅 원리가 도입된다. 자기 희생이나 십자가나 제자도나 그리스도의 주권이나 이런 것들은 아주 부차적이라 3차원, 4차원, 5차원 뒤로 밀려난다는 거예요. 이런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이런 거는. 전혀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메가처치 예배는 현대인들이 이해할 수 있는 문제, 그들의 삶에서 느끼는 일상적 주제, 이게 주제가 돼요. 설교 주제가. 일상적 주제.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문제들을 집중 공략한다. 현대적, 가령 고독이나 소외감이나 스트레스나 분노나. 그러니까 이게 주님의 입장에서의 말씀이 아니라 성도의 입장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것만 다뤄서 영적인 힘과 만족을 제공하려고 애를 쓴다라고 하는 거예요. 메가처치 예배는 대중으로 하여금 믿음이 없는 불신자들의 삶이 얼마나 공허하고 피폐한지, 반대로 믿음을 가지고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를 강조한다. 무척 강조한다. 그러나 거기에 십자가도나 자기희생이나 제자도나 이런 것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의 행복. 그래서 설교가 너무나 은혜롭게 설교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십자가 도를 얘기하고 제자 도를 얘기하고 부담인가 그런 걸 일절 얘기 안 하니까 모르는 사람들은 그 설교가 너무 은혜로운 거야. 들을 때 은혜롭다는 거야. 네, 이 저자는 여기서 그 배도를 말하지 않고 있는데 좋은 거는 그래도 나쁜 거 많이 뺐어요. 이번에 많이 뺐고 그 다음에 메가처치 설교주 여기까지 하면 다 끝나죠. 설교주의 논박이다 이거. 설교주의. 이분이 여기서 뭐라고 아주 진지하게 다루는데 진리란 무엇인가? 진리란 무엇인가? 진리. 자, 진리가 그 헬라 그리스의 진리. 그다음에 히브리의 진리, 기독교의 진리. 진리 이게 다르다 이게 다른 두 진리가 다른데 세상은 이쪽이에요. 세상은 이쪽이라고. 그리스인들이 생각할 때 세계는 이 우주가 신보다 앞서요. 신보다. 그러니까 그리스 사상에서 세계가 영원한 거예요. 세계는 영원하고 신은 다 수명이 있어. 신은 다 살다가 죽는 거야. 먼저 세계가 있고 그 다음에 신이 있어요. 따라서 진리는 신이 아니라 세계가 영원하니까 이 세계 안에서 찾아야 되는 거예요. 세계 안에서. 그래서 그리스인들이 생각하는 진리는 세계의 질서, 구조 근원에서 찾았어요. 소크라테스는 진리는 덕이다, 아레테다. 플라톤은 존재와 세계로서 진리는 이데아다 이렇게 얘기했고 아리스토텔레스는 진리란 존재 속의 존재로서의 본질을 스토아 철학자들은 이성, 로고스를 찾아 나섰다. 이들은 언제나 이렇게 되니까 언제나 진리는 얘는 뭐냐? 이 그리스 진리는 무엇이냐? 물어야 돼요. 무엇이냐? 하고 묻고 찾는 거야. 지금까지 찾고 있어요. 묻고 찾고 있어요. 이 그리스 진리는 답이 없는 거야. 철학은 이거 답이 안 나오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 철학자들 철학 강의 보면 니체는 이렇게 얘기했다. 또 누구는 이렇게 얘기했다. 진리는 무엇이냐고 하니까 막 이 얘기가 끝이 없는 거야 이게.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은 진리를 뭐라고 그래요? 딱 세 가지를 얘기해요. 예수님은 요한복음에서 뭐라고 합니까? 요한복음에서 17장 17절에 진리를 예수님은 정확하게 얘기해요.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없어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첫째가 성부 하나님. 무조건 예수님은 이 땅을 성부 하나님부터 먼저 증거하시는 거예요.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아주 명제가 정확한 거야. 진리가 무엇이냐가 아니라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이게 히브리 진리와 그리스지 이게 이쪽은 철학으로 나가는 거예요. 철학. 그러니까 이거 아까 철학 박사라는 아주 PhD. 예? 이거 그러니까 바울이 말해. 이거는 제가 초등학문이라고 해요. 초등학문. 예? 근데 철학 박사가 없으면 이 핫바리 목사로 한 거야 지금. 세상 초등학문 박사를 다 이거 갖고 있어야.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인데.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뭐래요? 14장 6절에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그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어디 하나가 더 들어가죠. 진리에다가 뭐가 들어요? 생명. 그죠? 생명이니. 왜 이게 생명을 이게 얘기가 들어가요? 이걸 왜 강조해요? 예수님이 자신의 생명 우리에게 주셔야 되기 때문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아버지는 생명 아니 아버지 생명이지. 그죠? 근데 거기서 딱 빼잖아 예수님이. 왜? 피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피 생명을 줘야 되기 때문에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를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러죠. 예? 그러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성령을 요한복음 14장 10절에 뭐라고 그래요? 성령을 저는 진리형이라고 그래요. 성령 세 번 그죠? 14장 10절에 성령을 저분은 진리의 영이다 그러죠. 진리는 뭐지? 딱 셋이에요.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고 예수님이 진리고 성령님이 진리의 영이에요. 기독교인이 세 가지야. 딱 끝나. 그러니까 빌라도가 예수한테 묻죠. 진리가 무엇이냐고 물어. 마지막에 예수 답변을 하네. 왜? 너는 어차피 택한 자가 아니야. 택한 자가 아니고 너는 어차피 아닌데 내가 아버지 말씀이 진리다. 내가 진리다. 성령이 진리다. 말씀 안 하는 거야 이게. 택한 자가 달라지는 거라고 이렇게. 무서운 거라고 이게. 자 그러면 여기서 무엇이냐. 예수님은 육체로 오셨다. 육체로 오셨다라고 하는 건 몸으로 오신 거죠. 몸으로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어쩔 수 없이 삶을 사셔야 되는 거예요. 삶을 사셔야 했다. 하나님이시지만 비록.
몸이 있으면 어떤 식으로든지 누구든지 삶을 나타내기 마련이다. 하다못해 식물인간도 누워있는 방식으로 자신의 삶을 드러낸다. 식물인간도 누워있어 그냥. 이거 자기 삶을 나타내는 거야 지금. 24시간 병원 침대 들어있어도 자기 삶을 나타낸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몸으로 오셔서 삶을 사셨는데 그분의 삶을 무엇을 나타내셨냐 이거 하나님 사람 이웃 사람을 나타내신 거예요. 몸으로 나타내시고 그 마지막 클라이막스가 십자가래요. 예수님은 무엇이다? 자, 설교에서 예수님은 먼저 행하지 않고는 설교를 안 하셨어. 이 복음서 쭉 읽어보면 예수님이 병자를 고쳤어. 그 다음에 말씀하셔. 뭐 기적을 했어. 그 다음에 말씀을 하셔. 복음서 작업을 딱 읽어보세요. 예수님 설교부터 먼저 기록해가는 거. 항상 기적하고 말씀하시고. 뭐다? 메가처치는 뭐다? 몸에 삶은 없다 이거야. 목회자가. 삶은 없고 입에서만 이거다 이거야. 응? 초대교회도 사도들도 설교를 따르지 않았다. 설교를 안 따라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어떻게 했어요? 응? 초대교회에서는 사도들이 나가서 미문에 있는 안전병이 먼저 일으켰어. 나사렛 예수의 은다금은 내가 없지만 예수의 명으로 일어나 걸었죠. 사도들도 다 뭐 했어요? 행했어요. 몸으로 삶을 살았어. 그 다음에 복음을 전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 이 교회 예배는 다 예수님과 사도들의 이 가르침을 다 떠나 있는 거예요. 메가처치가. 그러면서 사도들은 특히 바울서신에 보면 각 교회, 로마 교회나 빌립보 교회나 고린도 교회나 편지를 보내는 핵심 내용이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니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거예요. 우리처럼 영광을 돌리라고 하는 거예요. 로마서 교회에도 뭐라 그럽니까? 그러므로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는 거룩한 산자사로 너희도 몸이 있다. 예수처럼 몸으로 삶을 살아야 된다. 영적 예배다 그것이.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그러니까 로마서 12장 6절에 뭐라 그럽니까? 그 말씀을 하죠. 어떻게 몸으로 영적 예배를 드립니까?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해? 사도 바울이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가르치는 자는 가르치는 일로 권위하는 자는 권위하는 일로 부지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궁유를 베푸는 자는 즐거움을 하라.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무엇으로? 아까 위에 열거한 것으로. 그것들을 행할 때에 게을르지 말아요. 열심을 품고 섬겨라. 그게 주를 섬기는 것이다.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대접하기를 힘쓰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로마 교회. 고린도 교회도 그렇게 얘기하죠. 내가 너희에게 줄 은사는 성령에 나타나면 유익이다. 유익을 주기 위해서다. 그거를 유익을 줘라. 유익을 주라고 하는 거예요. 아픈 병을 고쳤어. 유익을 주는 거야. 유익을. 그런데 고린도 교회에 다른 얘기를 해요. 예언은 유익이 아니라 덕을 세운다라고 해요. 예언은. 유익과 덕이 달라. 암 환자를 임 목사 하나님을 통해 고쳤잖아요. 이 사람 암덩어리가 나서 유익이야. 덕은 못 세운다. 덕이라고 하는 헬라 오이코스도네라고 하는 건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이런 쓴다라고 집을 짓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예언이라고. 예언은 덕을 세운다는 거야. 예언을 함으로 해서 하나님이 안일하시고 말씀을 하셔서 그 예언을 통해서 자기 갈 길을 가다가 잡는 사람들도 많다고. 응? 목회자는 삶이 다 달라. 선교가 있고 목회가 있고. 선교사가 목회인 줄 알고 목회를 7년 하다가 안 되게 선교사로 간 사람이 있어. 또 목회자인데 선교사로 갔다가 아무 열매도 안 맺히고 나중에 예언을 들으면 내가 언제 너 선교사로 택했냐? 목회로 택했지. 목회로 온 사람, 선교사에서 목회하러 온 사람이 있어. 이래서 예언은 덕을 세운다라고 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집을 짓게 한다는 거야. 응? 이렇게 초대교회, 이 서신들도 보면 다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가라고 하는 거예요. 응? 그래서 이분이 하는 말, 바로 몸을 많이 강조하는 게, 내가 그동안 강조한 거랑 딱 맞아 떨어져, 여기서. 맞아 떨어지죠. 그래가지고 마지막에 이 메가처치를 하나님 예수님은 어떻게 보는가, 지금 어떻게 보는가, 역시 그리스도의 교회를 보고 있다. 그러나 참 안타깝고, 주님이 끝없이 한량없이 슬픈 마음을 보고 있다. 그들이 뉘우치기를 원하고, 회개하기를 원하고, 다시 새롭게 갱신되기를 원하십니다. 이제 그렇게 그 책을 끝내고 있어요. 오늘 이 책을 내가 한 이유는 마지막 때에 우리가
이번에 마지막에 교회 크기에서 자유하라. 우리 교회 크기가 필요 없어. 교회 크기가 필요 없고, 예수님이 마지막 말씀은 오늘 주님이 내가 다녔을 때 주님이 이 말씀을 주셨어. 지난번에도 한 번 한 건데, 딱 마태복음 13장 45, 46절 딱 주시더라고, 다녔을 때. 왜냐하면 천국은 이 마지막 때에 지금 마지막 때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만나면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는 예수님이에요. 진주는 누구예요? 진주는 성령님. 값진 진주 하나를 만나는. 예수님이 자기의 시험을 다 팔아 그 진주를 샀다는 거예요. 당신 샀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지막 때는 주님이 이걸 원하는 거예요. 교회 크기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께 오늘 순종하고 사는 것이 값진 진주야. 그 사람을 만났을 때 예수님의 모든 걸 다 팔아서 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그 사람에게 하실 걸 시켜. 사명. 지금 마지막 시대는 교회고 규모고 다 필요 없어요. 성령님께 온전히 붙잡힌 바 돼서 주님의 사명 받아서 주님이 시키는 대로 그 사명 감당하는 자가 최고의 신부가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셨죠? 같이 하겠습니다.